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Now pray again.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God, at this time we listen to your word. Please speak to us.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want us to trust and love you more as we listen to the word of truth. Please let us trust in God and love one another as we live according to your wor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men.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청년들과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유로운 질문을 주고받는데 예배가 무엇이냐 또는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냐 믿고 기도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어서 좀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도 똑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이 한국 광복절 80주년이었고 또 같은 날이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건국절입니다. 77주년 되는 날이라 이걸 통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계속 생각하다가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이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배하는가? 이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의 그 프랭클린 지글러라고 하는 예배학 강해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하는가?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득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아기에게는요. 엄마 젖을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엄마 젖 먹을 줄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람이라고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 가도 이와 같이 신을 섬긴
신을 섬기거나 신에게 예배했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마다 각각 신이 따로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성이 사람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불과 한 30분 이내에 나눠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예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인간의 본성이다. 예배는 인간의 본성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나누신 대화 중의 일부분입니다. 정오의 떼약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인생의 생수를 찾아 남편을 5이나 바꾸어가며 살았던 여자예요. 이 여자의 내면에 보면 인생의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알고 나서 첫 질문으로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의 평소 내면에 있는 깊은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도 한번 참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봤으면. 그것이 이 여자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늘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데 가서 한번 예배 좀 드려봤으면. 그 갈망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 보나, 거기에 가서 한번 어떻게 예배를 드려, 평생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이 여자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유롭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여자에 비교하면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너무나 풍성한 부자들입니다. 이 영적 갈증을 이성관계에서 이 여자는 해결해 보려고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던 남편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5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행복을 얻는 것이지 어떤 이성과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접촉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행복을 줄 것 같거든요. 생각들이 흩어지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참 부부의 행복을 그와 같은 감각에서 찾아왔던 사람들 모두 실패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찾아자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잖아요. 돈이라는 남편과 결혼도 해봅니다.
명예라는 남편과 결혼도 해봅니다. 성공이라는 남편과 결혼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혹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참된 의미를 거기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말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부도덕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실망하고 행복에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들,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보실 때 참 불쌍하게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냥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도 모르면서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이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저녁이 되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맹수가 달려들어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를 잃은 양들의 처량한 모습이에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예배입니다. 이 여자의 목마름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최고의 예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최고의 예술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최고의 예술이다. 인간의 최고의 예술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최고의 예술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당한 정의가 없을까 많이 찾아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글러 교수님, 예배학을 저술한 지글러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 예배학 책을 만들었어요. 예배학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를 정해야 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이것이다 딱 정해 놓는 순간 예배는 그곳에 제한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을 딱 이거라고 말하기가 싫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예배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인격적인 응답이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Christian worship depends upon the revelation of God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worship is therefore a revelation and a response. 그러므로 worship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입니다. By faith and respond to grace as he find it in face-to-face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보이는 사랑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라는 말 속에 이 face to face라는 말이 좀 생략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확실한 예배의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인간 측의 믿음의 응답이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반응이 다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물론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또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 자세를 갖는 그 자체가 다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인도자가 너무나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냥 손을 들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가기까지 예배의 순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이것이 다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하나의 예술이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누가 연기자이고 누가 청중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청중이고 누가 배우들입니까? 예배당의 구조 때문에 여기 설교하는 자리가 있고 성가대가 서는 자리 있고 회중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나 성가대는 이제 그 연기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청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 비유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는 덴마크의 신학자 조렌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한번 이것도 제가 소개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의미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연극처럼 오해한다. 그들은 목회자가 배우이고 회중은 관객이며 하나님은 무대 뒤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하나님이 관객이시고 회중은 배우이며 목회자는 연출자일 뿐이다. 빨간 글씨를 쓴데 하나님이 관객이시고 회중은 배우이며 목회자는 연출자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청중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배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한 TV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청률이 50%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도 중동 국가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그걸 방송하고 또 재방송하면 지금도 시청률이 90%가 넘는답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대장금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 내용이 충실하고 배우들 연기가 자기네들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무대 연기자들은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술작품에 충실하게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거기 연기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화나는 일이 있었고 그런 거 다 감춰야 돼요. 다 감추고 오직 관중들만 생각하고 관중을 기쁘게 해드려. 그것이 연기자들의 역할입니다. 한번 한국 민속무용단이 베네수엘라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해외 생활을 시작한 것이 베네수엘라이고요. 목회자로 헌신하고 처음 사역한 것이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억도 많고 또 그런 그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서 종종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국립무용단이 카라카스의 시립극장 테아트로 무니시팔이라고 합니다. 그 시립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자리에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초대가 됐고
이 베네수엘라의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다 초청을 해서 이제 무료로 공연을 하는 공연입니다. 참 이거는 연예기획사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립무용단 방문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걸 수속하는 데부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하는데 이 대사관 직원들이 그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공연하는 날 우리들은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들이 뒷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또 대통령과 대사님 사이에 앉아서 통역도 해야지. 두 사람이 그 극장 관계자들과 이 스페니쉬 하나도 못하는 그 손님으로 온 무용수들, 이분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심부를 해야 됐어요. 무대 뒤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는 이제 분장실이 있거든요. 그 아주 예쁘게 단장한 무용수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미술을 지으며 무대에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고전무용에서부터 무슨 강강수월 내며 뭐 부채춤이며 무슨 북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공연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대사님이 공연을 마친 후 그냥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이제 대사관 돌아와 가지고, 야, 대통령이 그냥 꼴로르 그러더라. 꼴로르라는 말은 스페니쉬로 컬러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참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스페니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주 기분 좋게 관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우리들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옆문 살짝 열고 가서 그걸 기웃거리면서 봐야지 돼요. 참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 놀라운 것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공연이 끝나잖아요. 틈을 주지 않고 그 다음 공연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리저리 뛰어요. 의상을 바꾸고 분장을 새롭게 해야 되고, 거기서는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그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아니, 저희가 거기 서 있으니까, 아이고, 아저씨 이거 좀 이거 좀 붙잡아 달라고 하는데 속옷 차림으로 뭐 옷을 붙잡아 달라고 해요. 제가 별거 다 해봤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준비가 끝나잖아요. 준비가 끝나면 왜 무대 앞에 보면 커튼 이렇게 몇 개 쳐놨잖아요, 양쪽으로. 그 뒤에 가서 살짝 숨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미소 짓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연기자들이에요. 부채춤을 마치면 다음 공연팀이 들어와 공연을 이어가고, 막 공연을 마친 공연단은 또 난리를 치며 다음 사물놀이를 위해 또 준비해야 되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 관람객들은 이 아름다운 무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그렇게 어지럽게,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한다는 거 모릅니다. 저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무대 공연에 비유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베네수엘라에서 경험했던 딱 한 번의 그 경험이 꼭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면서 아침에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어떤 차림으로 갈까? 아이고, 시간에 늦으면 안 될까? 바쁘고 분주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아주 주님 앞에 경건한 척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는 조용하지만 얼마나 바쁘게 준비했는지. 그뿐입니까? 그 성가대에 서야 되는데 또 찬양대도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엌일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부엌에서는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쁘게. 또 지내다 보면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감추고 뒤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그래가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예배를 참관하는 청중이다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잘못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들 예배 공연은 거룩한 생활이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 생활 없이 이곳에 나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수를 공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여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그날부터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에녹도 부르시고 또 모세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셨습니다. 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분들은 세상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처음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닌 헛된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아니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뭐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아 하나님은 헛된 짓 하지 말아라.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느냐. 어제가 무슨 특별한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겨울에 이 타운하우스 같은 집인데 그 앞에 차들이 있고 서 있어요. 눈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누구 차인지 몰라. 와가지고는 그 출근하려던 백을 옆에다 놓고 막 부지런히 그걸 눈을 벗겨내고 앞에 겨우 유리창, 뒤에 겨우 유리창 벗겨내고 그렇게 해서 손을 부르면서 이 리모컨을 누르니까 뿅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옆에 차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노력이라는 거죠. 헛된 노력하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참신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다른 신이라도 찾아야 하는 그 인간 본성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영이시며 사랑이시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뇌가 있습니까? 생활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생수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의 눈에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 설교를 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유명한 분이세요. 그 윤석전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랬어요. 왜 세상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바로 위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는 하나도 안 틀어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생각은 않고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고. 전 잊어버려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아멘.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볼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여달라고 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편을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갇혀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상 속에 갇혀버린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 오면 지나가지만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잠깐 후면 변화될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드려야 될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형식, 때로는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할 때 질서 있게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활, 내 자신과 함께 나의 모든 것,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순서 중에 어떤 곳에서는 헌금함을 저 뒤에다 마련했고 들어올 때 헌금,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무슨 돈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 봤어요. 저도 한때 그런 방법을 취해봤던 적이 있는데, 근데 깊이 예배의 순서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재물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이 헌금과 함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헌신의 시간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심했는지, 어떻게 따르기로 헌신했는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정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생활에 활기를 주고 새로운 생동감을 넘치게 합니다.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거실 때에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거친 반응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이거요,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죠. 굉장히 신경질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깊은 상처와 절망, 폐쇄적인 자세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자는 마음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찾았어요. 그토록 자기를 목마르게 했던 예배의 대상을 찾음으로 그 여인의 내면에는 참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사람 속으로 다시 달려들어갑니다. 우물가에 물고기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봐라, 나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리 웹이라는 목사님 말씀을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쓴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천천히 읽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당신의 소망을 더 빛나게 하여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하여 당신의 동정심을 더 넓게 하여 당신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더 굳게 하여 교회를 떠난다면 그때 당신은 참으로 예배한 것이다. 예배 드리고 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Please close your eyes and pray. 정말 이 시간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At this time, I hope each of you will offer a prayer of devotion before God. 나는 예배의 시간에 참여자로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로 앉아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Am I sitting in this time of worship as a participant or as a worshipper? 나의 마음, 나의 자세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Is my heart, my posture, attitude filled with a longing to exalt God? 바른 예배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Right worship is to exalt the precious God.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We sinners must offer true worship by being forgiven of our sins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our Savior Jesus Christ on the cross and offering ourselves to God with a pure heart.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O Lord, forgive us our sins and accept us as your children.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At this time, we exalt your name before your throne.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Search our heart and fill us with the great grace of the Lord God. 저희는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살기 원하오니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옵소서. We desire to live in your blessings, Father. So please surround us with your blessings.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Fill our heart that have worshipped you with the glory and the joy of heaven.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 pray. Amen.